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역사 관광지였던 이탈리아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명씩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또한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 제일 많은 확진자가 나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연일 사재기 광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의 올림픽이 개최되기로 하였었는데 이 올림픽도 결국 연기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공포심이 더하여짐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도 아주 곤두박질 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칼럼니스트는 이제 세계의 역사는 BC와 AC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BC는 무엇인가 하면 Before 코로나, AC는 After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과 코로나가 생긴 이후가 완전히 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불확실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목표와 좌표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계가 전부 다 흔들리는 또한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갈 방향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정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받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 절기가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저 코로나가 오기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바뀐 것보다도 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여도 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인하여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 병을 앓고 있다 할지라도 산 사람 옆에는 사람이 가서 옆에 잘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사람은 그 옆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목숨이 붙어 있기에, 생명이 있기에 나는 이 사람과 같이 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는 나와는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에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그렇지 못하였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저 재산을 주세요. 내가 이걸 가지고 떠나겠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떠납니다. 떠나서 그 돈을 가지고 쓸 때는 여러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친구들과 함께 화랑방탕하게 삶을 살아갈 때에는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아버지 곁을 잘 떠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그는 후회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났더니 내가 죽은 자의 모습과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금가락지를 해줍니다. 새 옷을 입혀줍니다. 소를 잡습니다. 잔치를 벌려줍니다. 그러면서 반가이 맞이해줍니다. 그때 이 탕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래, 내가 아버지의 곁을 떠났을 때에는 죽은 자였지만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곁에 오니까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집 떠났던 탕자의 모습이 아니라 집에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내가 이제는 살았구나.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즐겁구나.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행복하구나. 할렐루야.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영국의 소설가이며 극작가로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한 소재에 착안해서 글을 쓰곤 했는데 그분의 작품 중에 우화적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또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진뱅이도 고쳐주시고 한센병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우화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가 쓴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네로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거예요. 그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서 그 알코올 중독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당신 나 알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가 이야기하기를 아유 당신 예수님 아닙니까? 당신 나 압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당신은 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제가 전에는 안진뱅이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안진뱅이일 때에는 가만히 앉아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여도 누가 주지도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어서 열받아서 나는 그냥 술만 먹다 보니까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창녀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창녀를 보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너 나 알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녀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 압니다. 예수님, 당신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니, 너 전에 창녀 안 한다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창녀 생활을 하지 아니하기로 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에는 제가 이 생활을 하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옛날의 지붕으로 나는 돌아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다가 아주 폭력꾼을 하나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나 알지 아니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폭력배가 이야기하기를 아이고 알지요 알지요. 내가 예전에 시각장애로 내가 삶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지요. 그래서 내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안 이쁜 것들도 많고 말입니다. 너무나도 아주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저들과 싸우는 폭군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소설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무엇인가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무엇인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옛 생활로 다시금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었잖아요. 예전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우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에게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는 더 큰 은혜를 무엇으로 베풀어 주실까요? 나는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하며 믿음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목표, 그의 삶의 목표는 예전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전에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나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내가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무엇인가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들었잖아요. 김익두 목사님이 예전에는 깡패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기차를 타고 김익두 목사님께서 가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담배를 계속적으로 피워대는 겁니다. 예전에는 담배 필 때에, 지금은 같이 이러한 담배를 피지만 예전에는 이런 담배대를 가지고 담배를 피웠잖아요. 담배대를 가지고 담배를 피웠잖아요. 계속적으로 담배를 피워대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 김익두 목사님은 그 담배대를 뺏어가지고 분질러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 그 김익두가 변했다더만 개 콧구멍이 변하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과하게 썼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는 뉘우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김익두가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김익두가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내가 죽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 위하여서 엄청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하여서 엄청난 기도를 하였더니 그가 변화되었어요. 변화되고 난 다음에 이 어거스틴은 성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첫 번째는 사람에게 대하여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하여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하면 첫 번째, 양보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양보의 사랑. 양보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양보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양보의 사랑. 두 번째로 우리에게 희생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희생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세 번째로는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주시는 사랑. 무엇을 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도 이 땅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하면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사랑? 가장 가까운 데부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가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과 성도들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단계를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는 차별 없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차별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보다 못한 분들, 어려운 분들, 이러한 분들에게도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어떠한 한정된 사람에게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 이 일에 대하여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디모데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사역을 맡기셨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를 맡기셨다 라고 이렇게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사람들을 보면 말입니다. 참 개인적이고 굉장히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사생활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보호받는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 동선을 이야기를 해주지를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딱 누가 코로나19에 걸렸다라고 하면 시청 홈페이지를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디 숙소를 갔다가 어디 미용실을 갔다가 어디 사우나를 갔다가 어디를 갔다가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 동선을 이야기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개인적인 이러한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여러분들, 이 미국 사람들이 군대를 가면 말입니다. 1등 군인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등 군인이 된대요.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전투를 가장 잘하는 군인들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 미국의 군인들을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개인적이잖아요. 사람들 보면 아주 그냥 전부 다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잖아요. 저놈들이 군대를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세계 1등 군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세계적인 1등 군인이 될까?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였는데 그걸 보니까 그들이 아주 직업의식이 철저하다고 하는 거예요. 직업의식이 철저하더라. 프로페셔널하다고 하는 겁니다. 프로페셔널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에는 그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아주 1등 군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직사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정말 프로페셔널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정말 직사는 교회의 성도야.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의 일, 주님이 맡기셨으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감당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역경에도 우리는 흔들지 아니하고 조금 쉬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전진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임 없고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